할렐루야. 한국교회가 100여 년 역사를 가지면서 이 땅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굉장히 큰 이제 중흥과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쇠락기에 빠져 있긴 했지만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전도에 힘써서 이 교회를 세워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목사님들이 말씀과 복음을 가리킬 때 뭔가 좀 효과적으로 뭔가 더 선명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쓴 방법들이 뭐냐면 복음을 굉장히 도식화시켰어요. 이 도식화시켰다는 건 뭐냐면은 말씀이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뭔가 누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딱딱 다 떨어뜨리게 가르치면 그건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전체적인 윤곽과 흐름과 큰 맥락은 있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예수 바로 믿은 분들한테 그런 거 가르치고 그런 거 얘기하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A는 B, B는 C, C는 D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쳐 놓은 겁니다.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오해를 사게 된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이제 예수 천당 불신 지옥도 되게 좋은 전도 구호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오해할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죽으면은 우리는 천당 갑니다. 그렇죠? 하늘나라 가죠.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인류 역사의 끝인가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 저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천국이 아니고 천당이 맞고요. 그 차이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거기 가는 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다시 제자들 앞에서 이제 짠하고 나타나셨죠. 그 짠하고 나타나셔서 난 이제 내일이 다 끝났으니 저 하늘로 올라가련다 하고 올라가신 게 아닙니다.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올라가면서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다시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때 우리는 모두가 다 부활하는 겁니다. 그냥 죽어서 지금 낙원에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 땅 가운데 다시 세워질 천국, 진짜 천국이죠. 저 위에는 있는 저 천당은 잠시 머무는 거고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새 몸과 새 영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사실은 천당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부활하는 게 목적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 속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그리고 11절에는 더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뭐에 이르려고 한다고 얘기하죠?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말 그대로 부활이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반은 맞고 조금 더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교회에서 가르쳤던 것 중에 복음을 가르쳤던 것 중에 좀 오해가 있을 부분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뭘 뚱딴지 같은 목사님 왜 저래? 이런 얘기 하시는데 큰 맥락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옛날에 이제 사형리라고 있습니다. 사형리 여러분 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죄인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얘기죠. 아주 단순한 복음에 대한 4단계의 설명인데 말 그대로 도식화된 복음이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접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 보니까 결신을 시켜요. 결신을.
여러분 어떻게 쓰죠? 자, 형제님 지금 저를 따라 보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뭐 다 하고 아멘 하고 나면 자, 형제님 구원 받으셨어요. 이랬습니다. 자, 예수 믿는 게 과연 내가 입으로 난 예수 믿고 싶습니다가 과연 예수를 믿는 것일까요? 물론 맞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우리가 믿고 그럴 때 우리가 교회가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은 한마디로 그렇게 말 한마디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무슨 소리냐? 한국교회가 가르쳤던 특별히 장로교회에서 잘못 가르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신앙의 여정을 그냥 뭐라고 생각하냐면 무빙워크라고 가르쳤어요. 공항에 가보시거나 홈플러스 지금 뭐 하고 있죠? 근데 무슨 뭐 롯데마트 이런 데 가보시면 무빙워크 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끌고 카트를 끌고 딱 올라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신앙을 그렇게 단순히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무빙워크를 딱 타면 자동으로 알아서 나중에 천당 갔다가 나중에 시간 되면은 부활해서 이 땅 가운데 천국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 여기서 이루었다 하는 그 대상 목표는 뭐냐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내가 지금 잡으려고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잡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대요? 달려간답니다. 근데 이 달려간다는 표현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니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달려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6절은 또 행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뭐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는 당연히 예수 믿으면은 저는 예수 믿습니다. 앞으로 예수 믿을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구원의 무빙워크에 딱 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주님 부르시면 뭐 공짜로 받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가끔씩 예배 나오고 헌금하고 이러면은 천당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아니래요. 죽도록 달린다는 겁니다. 죽도록. 여기서 이 달린다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마라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된단 말이죠. 42.195를 이제 달립니다. 여러분 42.195를 2시간 몇 분에 끊으려면 어느 정도로 달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24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제가 몇 기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299기였나요? 그 기수 다음에 되게 놀라운 한 분이 왔습니다. 바로 우리 밑기수였는데요. 누가 오셨냐? 황영조 씨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황영조 씨가 저희 밑기수에서 뭐 훈병 뭐 몇 번 황영조 뭐 식당 입장합니다. 뭐 이러고 들어와서 밥 먹고 이러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 보고 놀랐던 게 뭐냐면 키가 일단 크지가 않더라고요. 170 겨우 넘을까요? 그 정도 키라 제가 보는 거하고 확실히 다르구나. 그런데 두 번째 되게 놀랐던 게는 체형이요 일반 사람들하고 되게 다릅니다. 우린 뭐 이렇게 저도 배도 나오고 이렇게 뭐 이렇게 구부러지고 그러는데 이분은 뭐 이렇게 딱 이렇게 되고 떡대가 삼각형이에요. 이렇게 딱 역삼각형이랑 진짜 이게 폐가 엄청나게 커 보여요. 그래서 저 폐활량이니까 달리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나서 교관이 이제 장난질을 친 거죠. 한번 저기 달려보라고 그래서 운동장을 뺑뺑이를 시켰습니다. 황영조 씨를. 그러니까 황영조 씨가 이제 한마디로 마라톤 뛰듯이 대충 뛰었을 거 아닙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페이스를 유지하고 달릴 줄 알았는데 죽도록 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분 몇 초, 2시간 몇 분을 이렇게 조사해보면, 뭐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요. 거의 최소한 20초 내로 100m를 뛰어야 됩니다. 그거를 42.195를 뛰는 거예요. 대단하죠? 뭐 거기서는 지칠 때가 있으니까 빠를 때 뛰기 시작하면 15초에도 막 뛰는 겁니다. 그죠?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성경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달려가노라. 예.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고 그냥 대충 이제 돼서 때 되면 부르시면 아멘 하고 이제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대요? 달려가노라. 죽기 살기로 뛰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표대를 향하여. 그래 놓으니까 바울의 모든 생각이 다 정리가 되는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지금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어서 참 앞날이 좀 어떻게 돌지 모르는 상황. 교회들은 뭐 거짓 교사들로 여러 가지로 막 힘들어하는 상황.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바울 개인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왜 힘들어하는가? 바울을 도시락 싸서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또 어렵게 하고 또 바울이 안 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방해자들, 바울의 경쟁자들이 있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이구 꼴 좋다, 이때까지 한 거 다 거짓말이다 이러고 바울에 대해서 모함하고 막 누명을 씌우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한번 따져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내 진심을 오해시키고 내가 거두었던 열매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열불이 나갔고 지금 감옥에서 굉장히 승질내고 화내고 이래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혀 그러지를 않습니다.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 화 안 나십니까? 선생님 지금 막 이러는데 막 너무 태평한 거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아니 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 요즘 친구들 말로 열나 뛰고 있는데 뭔 상관이냐. 내 앞에 게 보이고 하나님이 주실 상이 보이고 그리고 내 목표 지점인 저 앞에 부활이 보이는데 그건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하시는 분들 복장을 한번 보세요. 요즘에 저도 옛날에 좀 관심을 가져서 저기 지난교에 있었을 때 한번 뛰어볼까 해서 우리나라는 운동을 하기 전에 운동에 관계된 뭐 이런 옷이나 이런 것부터 살잖아요. 그래서 장비를 이렇게 알아봤는데, 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되게 비싸요. 근데 이게 비싼 수준이 어느 수준이면 단 몇 그램 차이로 가격이 3배, 4배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등산할 때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10g, 뭐 20g 차이고 2배가 됩니다. 예. 왜냐면은 그 뛸 때 그 아무것도 아닌 몇 그램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믿음의 마라톤을 뛰는데 주머니에 뭐 다 갖다 집어넣고 뭐 메고 등에 메고 여러분 그러고 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뛰죠.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있는 여러 가지의 감정과 분노와 여러 가지의 마음속의 씀씀이를 괴롭히는 것들은 다 그렇게 집어 던지고 지금 어떻게든 무게를 죽여서 뛰어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6절에 보니까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것도 나타내신다. 한마디로 뛸 게 먼저예요. 부활을 잡는 게 먼저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삶 속에서 정리가 쉽게 되는 거예요. 뭐가 쉽게 됩니까? 내려놓고 가야 될 거, 던져놓고 가야 될 거, 그리고 붙잡고 가야 될 거, 그리고 내가 손에 쥐고 가야 될 거. 정확하게 그 구분이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부활의 그 날이기 때문에 그날에 필요한 거는 붙잡고 가고 그리고 쥐고 가지만 그게 아닌 것은 뭐 언제든지 던져버릴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지금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달려오던 대로 달려가. 뛰던 대로 뛰어. 자꾸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상한 얘기해도 이렇게 신경 쓰고 거기에 마음 뺏길 일이 아니야. 지금 우리는 지금 달리고 있는 중이야. 우리는 구원의 열매와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그 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달리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는 중에 지금 가만히 서 있어도 문제고 달리지 않는 것도 문제고 달리는데 전혀 필요 없는 것을 쥐고 뛰는 것도 문제인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지금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의 반대에 있는 사람. 십자가의 반대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할까요?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누리기 위해서 지는 거죠. 죽어야 사니까요. 근데 이 세상 속에서 죽어야 사는데 자꾸 살려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자기의 육적인 것들을 채우고 육적인 욕심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저 끝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끝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19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저는 여러분 요거를 굉장히 주의 깊게 마음에 두시고 반복해서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보세요. 소위 말해서 극우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극우를 자처하던 그 소위 말해서 기독교 세력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거는 정치적으로 우나 좌가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이번 선거 보는 것도 주일날에 제가 넥타이를 무슨 색을 매야 될지 상당히 고민인데 이제 빨간색이나 파란색 매면 절대로 안 되죠.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이. 우냐 좌냐를 가지고 하는 거는 편가르기를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려는 다 그런 나쁜 짓들이에요. 그거 언제부터 있었었냐면 로마 시대 때부터 계속 해오던 정치 짓거리입니다. 그거 다 마르쿠스 아울레스 이런 사람들 다 하던 것들이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목적이에요. 그렇게 소위 말해서 복음을 얘기하면서 그분들의 분이라고 얘기하기도 싫네요.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뭘까? 목사라고 자처하는 목사 같지 않은 사람들의 그 목적이 뭘까? 저는 분명히 압니다. 이거 돈이에요. 권력이에요. 세습이에요. 그거는 정치적으로 보수니 무슨 진보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위에 다른 게 목적이 되고 예수 위에 다른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면 그거는 오늘 맞는 것처럼 멸망이요, 부끄러움이요, 땅의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지금 달려야 되는 때에 뭐 하냐고 얘기하십니다. 달려야 되는 때에 너희들에게 뭐가 중요한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구원과 부활과 하나님의 능력을 향해서 달려갈 이때에 그리고 한 명이라도 살려야 될 이때에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면서 달려야 될 이때에 우리가 이 생 속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지금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바울은 이 말씀 끝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최종적인 목표를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요. 우리 21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따놓은 당상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달려야 돼요. 달려야 우리가 부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오늘의 삶의 크기와 사역의 크기를 우리가 감당해야 우리가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날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셔서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다 부활한 모습으로 승리자로 함께 만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